이 시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미소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서로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청춘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상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청춘이 승리한다. 청춘이 승리한다. 청춘이 승리한다. 아멘. 네, 여러분은 5월달 화요성령 집회 북마크를 다 받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싱그러움을 가지는 지금은 더없이 청명한 날씨와 꽃들이 만발한,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푸르름의 계절, 바로 청춘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청춘은 시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불가능한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하는 용기와 모험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청춘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언제나 이 청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청춘을 소유한 이들은 시간을 초월한 녹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청춘으로 살고 싶습니다. 청춘이 주는 푸르름과 역동성으로 기나긴 추위와 어둠을 뚫고 나와 새롭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청춘의 기쁨을 만끽하라. 아멘. 네,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으로 청춘이 승리한다. 그리고 4주는요, 조금, 철자가 잘못됐는데, 청춘은 기억한다. 청춘은 비상한다. 청춘은 준비한다. 청춘은 헌신한다. 그래서 승리, 기억, 비상, 준비, 헌신,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에 읽으면서 좀 여러분 펜을 드시고요. 자녀들이여, 자녀들의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함 때문이다. 13절에 아버지들이여, 아버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놓고 볼 때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요, 1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치시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밑줄을 그으세요. 14절의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영적인 단계에서나 실제적인 나이에서도 이 세 가지 단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자녀의 단계, 아비의 단계, 청년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에는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자녀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입니다. 미숙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받음이었어요. 12절에서는. 그리고 14절에서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의 단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볼 때 영적 깊이는 내가 영적인 어떤 신령한 은사 체험이나 깊이 있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넘어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이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의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이 청년의 단계를 왜 갑자기 세 번째 이야기를 했을까? 미숙의 단계에서 완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뭔가를 빠뜨렸기 때문인가? 글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자녀이냐 아니면 성숙한 아비이냐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청년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이 청년의 단계에서는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청춘은 승리한다. 사실 이 날씨가 봄이 없이 요즘은 그냥 겨울에서 여름으로 껑충 뛰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잘 익지 않았나요? 네. 오늘 메이데이에 출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교육자들은 전임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운동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오늘 경기를 두 경기를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땡볕에서 축구 두 경기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 대청 대학 청년 그 교육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A매치가 있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축구를 합니다. 사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경기는 조직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개인기도 중요하겠지만 체력의 문제거든요. 전체 풀그라운드를 45분, 90분을 뛸 만한 체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청년들을 이끌어가려면 이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는 인대가 끊어지고 작년에는 뼈를 자르는 아픔이 있었지만 올해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시 체력을 다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 청춘의 때에 승리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어하는 내적인 신앙의 성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키우셔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장면을 잘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최근까지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할 때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았잖아요. 17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저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직접 전쟁을 치릅니다. 아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젊은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모세 포지션이 있고 여호수아 포지션이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느 포지션에 서 있는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쉬웠을까요? 조금 질문을 바꿔서 모세가 어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려웠을까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보셨나요?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혀주고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줬어요. 여러분,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주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게 편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마 피가 이게 다 핏기가 빠질 것 같아요. 마비 증세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깨는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을 것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이 그걸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아비입니다. 그는 영적인 아비예요.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꿈을 꿀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세상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비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제시된 비전을 누가 이루느냐? 젊은이들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에겐 경험이 부족해요. 자기 능력이 검증이 안 됐어요. 과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잘 될 것인가 확신이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힘든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현장에 뛰어들어서도 나는 완숙미가 없고 그 자리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항상 긴장하죠.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포지션, 여호수아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또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작전을 지시하면, 군대로 지시하면 보병부대는 적진으로 밀고 들어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전 지시를 하고 그리고 타겟을 정하고 이 전쟁을 지휘를 할지라도 결국에 누군가는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 역할은 걸어서 들어가는 보병부대가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현장에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여호수아의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네, 설교를 하는 저만 흥분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런 감동이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군대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대학 청년 본부에 있는 대학 청년들은 정말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여름에는 아우니치 나가라고 해요. 다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무런 교회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 농어촌 지역 교회로 가서 섬기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작은 교회당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마을 잔치를 하고, 또한 최근에는 저희 순장들까지 전부 다 거지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 돈 주지 않고 알아서 서바이벌하고 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처음에는 다들 긴장하고 왜 이런 걸 시키나.
근데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좋은가요? 그냥 젊으니까 교회에서 꾸준히 일하고 힘든 일 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는 이루는 보병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전을 치러내는 군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아요. 그냥 어른들이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시키거나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키거나 잔심부름이기 때문에 시키면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비전과 사명이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치 있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왜 어린이와 젊은이를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가? 경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젊은이를 들어쓰기를 원하시는가?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의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청춘이 가진 장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적으로 갖추기 이전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해야 되는 인생의 시즌이에요. 물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경험치를 쌓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키우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실전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비전의 힘은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용기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이 청춘의 시즌에만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의 담대함의 액티브니스가 있거든요.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인생의 태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이것이다 여기에 목숨을 건다 생각하면 달려들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 아직 부족하니까 더 준비하라고, 더 준비하라고, 더 준비하라고, 더 준비하라고. 그런 동안 내 영혼의 액티브니스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영혼의 메타볼리즘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들라고 말씀하실 때 뛰어드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대만의 담임 목사님 세미나 때문에 출장을 따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대만에 2008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러브 소나타를 했는데 저는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라서 참석은 못했지만 그때 이후로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냥 한 번 그 나라의 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한 것이지만 거기서는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째 날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페러철치 리더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찬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인 운동을 하는 대표 한 사람과 또 기획사 사장이 왔어요. 그 두 사람이 대표로 참석을 하고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 매년 대만에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자체적인 러브 소나타를 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크리스찬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 5%에서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올해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숫자도 숫자지만 모든 행정적인 것,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매니저를 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돈을 사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다 본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배우는 그곳에서 그래도 상당히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드라마 주연 제의를 받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그 일을 준비했더라고요.
본인에게 그런 오퍼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연예인들은 이 인기라는 것이 정말 이 업앤다운이잖아요.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200명이 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서 집회를 한 것을 한 15분 정도, 2시간 반짜리를 한 15분 정도 요약된 거를 영상을 봤는데요. 그냥 나이스하게 문화적으로 어프로치한 거 말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프레이즈 앤 월십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 2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유료로 사람들에게 티켓 팔아서 그 집회를 했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세상을 향해 외치셔야 돼요. 나는 때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 내게 인생에 성공을 주시면,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인생에 부유함이 생기면 그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것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일부 일처 평생 한 가정운동, 실제로 피켓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가도행진을 하는 거야. 연예인들과 크리스찬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역행하는 무슨 이런 게 캠페인이라고 캠페인을 하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치더라고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험치가 있는 장수나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 군사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아닙니다. 전쟁터에 처음으로 나와본 소년이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만약에 그가 많았다면 두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도 두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에서 40일 동안 항원을 벌였는데 아무도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다. 사실 그 장면을 보면 요나단도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10대 소년이 전쟁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전 지식이 없는 소년 목동이 그 자리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가능성이에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외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이곳을 몰라서 그런다. 네가 젊어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캐나다 블레싱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모르기를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땅인지, 얼마나 정말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목회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무덤이 된 땅인지 그것을 제가 절실하게 알았다면 시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면, 사전 지식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뚫고 나가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겐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경험이나 지식의 양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아마 SNS로 굉장히 많이 돌려보셨을 겁니다. 팀 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불과 나이 24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그가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2008년도에 플로리다 대학 미식 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쿼터백입니다.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역전승의 귀재이기 때문이죠. 경기마다 또 한 가지 그를 주목한 이유는 경기마다 아이 패치, 여기다 이제 눈 밑에 아이 패치를 붙이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들을 계속 써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거 무슨 숫자냐.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말씀 구절을 찾아서 보고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자기는 운동선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의 막내 아들이더라고요. 2010년도 덴버 브론코스에 입단했어요. 사실 저는 2010년도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에 입단했다는 이걸 보고 덴버에 이런 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명하지 않은 팀이에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팀입니다. 근데 팀 티보우가 쿼터백으로 입단을 했을 때 그는 런닝은 잘하지만 패싱은 약한, 공을 정확하게 던지는 이 패싱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굉장히 평가가 그의 경기력에 대해서 어려운 평가가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프로 경기에서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이슈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삽입한다든지 옷에 쓴다든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이패치를 더 이상 붙이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서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님, 내게로 오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의 역전승이 계속되면서 팀은 2011년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열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 티보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게 되고, 2012년 올해입니다. 1월 8일 결정전으로 가는 관문 피츠버그 스틸러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단한 강팀입니다. 3쿼터 23대 23까지 마지막 4쿼터에 티보가 단 한 번의 패스로 터치다운을 하죠. 패싱이 약하다고 그렇게 질타를 받았던 선수가 마지막 패싱으로 역전승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게 되죠. 10개의 패스를 했는데 그 10개의 패스의 총 길이가 316야드, 패스 한 개당 31.6야드를 기록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느냐, 그래서 그날의 경기 시청률을 이야기하는데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세상에 외치고 싶은데 금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숫자까지 맞춰주신 거 아니냐. 더 놀라운 것은 다음날 인터넷 구글 사이트, 우리는 뭐 네이버나 다음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구글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구글 사이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한 사람이 1억 2천 명이었어요. 1억 2천 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살짜리 청년을 통해서, 만약에 그가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인사였다면, 나이가 많은 정치인이나 기업가였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걸요. 미국의 이벤젤리컬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목회자들도 아주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 다양한 사회의 핫 이슈들에 대해서 TV쇼에 나와서 TV쇼 호스트가 질문하면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자기 목회가 어려워질까 봐,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을까 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요. 24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어요.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할 수 있었고, 아니요, 시도한 게 아니라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 인생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티를 낼 필요가 있냐, 네 개인적인 신앙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꼭 해야 되냐, 대답이 참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식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산다면 나는 결혼식에서 단 한 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사랑하는 소중한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아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누군지
뭐 금방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캐나다의 수상이 굉장히 독실한 복음주의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 이 종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득이 되지만 캐나다는 득이 되지 않아요. 상당히 다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한 번도 자기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면, 내가 인생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 외치셔야 돼요. 지금 선포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 지금이 가장 에너지 레벨이 높을 때입니다. 여러분, 막 에너지가 흘러넘치시죠? 할렐루야. 네. 에너지가 흘러넘칠 때예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 몸이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30대 한 초중반까지도 극장에서 존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뭐 영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도 그렇지만 가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아직 코까지 골지는 않고 있어요. 이 신체가 느끼는 에너지 레벨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이 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에 내 인생을 쏟아 부을 것인가, 이 젊음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 부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게임하지 마라, 음란물 보지 마라, 욕하지 마라, 게으름에 빠지지 마라, 밤새 놀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클럽 가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성령 집회도 가끔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이게 대단한 체력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서서 계속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두 번 오시고 포기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요성령 집회는 체력이 바탕이 안 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의 자리에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다 에너지 쏟지 마세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그렇게 뭐 할 게 많냐?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 쏟아부을 에너지가 있으면 교회에 쏟아 부으세요. 저는 그것이 좋다고 봐요. 중고생 때도 대학생 때도 친구들 놀고 뭐 술 마시고 당구장 가고 소개팅 미팅하고 일절 안 했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네, 행복하지 않으시군요. 소개팅 미팅은 하셔야겠군요. 쏟아 부으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내 인생의 열정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지난주에 일본 다카마스 러브 소나타를 마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녀와서 금요일 날 그 정오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비서실 일 좀 정리하고 오후 3시에 축구 스케줄을 잡아놨기 때문에 축구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정읍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정읍에 같이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더 예배하고 싶었지만 한 2시간 정도 예배 드렸는데, 지방으로만 내려가도 밤이 늦어지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시간적인 이 느낌이 서울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9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정읍에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 한쪽에 앉아서 그 제일 끝에 이쪽에 앞쪽 끝에 앉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는데, 이 스피커를 쌓아놓은 데 있어갖고 막 귀가 나중에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축복하는 그 중고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딱 돌아섰는데요. 너무너무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방이잖아요. 정읍이라서 저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를 거다 생각했는데, 그 예배드린 그 얼굴들이요, 천사들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귀인들이에요, 귀인들. 너무나 귀하게 생긴 거예요, 다. 그래서 그날 집회를 마치고 다 저희 이제 팀들이 나가는 사람들 박수 쳐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나중에 마무리 이제 그곳 목회자들 한 30여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땅에서 550명, 600명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귀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목회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 집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에 2차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네. 정읍 땅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이 다 바쁘지만, 지난 토요일 물론 징검다리 휴일이었기 때문에 또 정읍까지 내려가는데 차들이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같이 가신 분들은 정말 좋은 영적 체험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젊은 날 에너지가 남아돌 때 그냥 뭐 토요일 오후에 영화 한 편 보지, 그렇게 인생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쏟아 부으세요.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을 쏟아 부으세요. 막 진이 빠질 정도로 쏟아 부어보세요.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원수와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 봉사자들, 청년들이 다 나가는 사람들 양쪽에서 박수 막 쳐주니까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가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사실은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집에 안 가냐? 너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군산이래요. 정읍에서 집회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군산이래요. 물어보니까 거기 대안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늦게 이제 들어가면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집에 갔어요. 부모님들 기다리는 애들은 다 집에 갔어요. 마지막까지 한 20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대안학교 기숙사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저희를 축복해주며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자기 인생에 대안이 없어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대안이 되어주시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열정을 쏟아 부으세요. 기도로 밤을 새며 에너지를 쏟아 부으세요. 여러분, 철야기도, 새벽기도는 체력이 남아도는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데 다 연세 드신 분들만 해요. 여러분, 젊은 날 말씀 공부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 부으세요. 밤을 새며 성경을 읽으세요. 세상 공부 다 끝나고 눈도 침침한데 그제서야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젊은 날 기억력 좋고 머리가 팽팽 들어갈 때 성경 공부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세요. 그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세요. 그렇게 젊은 날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사역하고 전도하다가 내 젊은 날이 다 가는구나.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기세우고 거리를 방황하면서 젊은 날을 보내면 유익하게 보낸 것입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인생 또 다른 주님을 섬기며 살면 젊은 날을 복되게 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은 열정을 뿜어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중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바람직한 청년상 어떤 걸까요? 아, 그 청년 참 예의 바르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의 바른 청년. 물론 여러분 예의 바른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겉은 젊은데 속은 나이가 든,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얌전히 앉아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애들이 뛰어다니거나 그런 거 거의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애들은 뛰게 되어 있어요. 애가 만약에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다. 그건 걔는 이상한 애예요. 네, 자꾸 이런 것까지 아멘을 하세요. 그런데 어른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애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상이지. 딱 앉아서 어른들 대화하는데 이렇게 옵저버로 앉아 계시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는. 여러분, 청년들은 무엇이 정상입니까? 열정을 쏟아 부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그 열정을 쏟아 부으며 살고 있냐고요? 다소곳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의가 발라서 그런 것입니까? 열정을 쏟아부을 곳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며 인터넷에, 게임에, 영화에, 노는 것에, 술에 쏟아부을 곳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들이라면 영화 300을 보며 피가 끓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킹 리어를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 최근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5일 만에 100만 관객이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이제는 이런 영화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 여우사 청년들은 막 난리더라고요. 어벤져스를 봐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많이 보세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애니메이션이 됐든 아니면 이런 SF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세상이 얼마나 히어로를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세요.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을 구원해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세상의 모든 베스트셀러, 모든 베스트셀링 스토리는 전부 구원자 스토리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다 구원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깨달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화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어른들은 세상에 익숙해져 가지만 청년들은 익숙함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정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항정신. 제가 도전 시리즈를 할 때 도전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했죠.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저항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권위주의 자체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모든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해체주의고 그것은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된 것,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신은 외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젊은이로서, 크리스찬 젊은이로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빠는 이게 문제예요. 엄마는 이게 문제예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 말고요.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내 가정의 영적인 흐름과 대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대만에 갔다 오면서 영화를 한 편의 절반을 봤어요. 정말 제가 이제는 영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메릴 스트립 주연의 철의 여인이라는 마가렛 태처에 대한 영화입니다. 1979년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어요. 3선을 했고 11년 동안 최장 재임 기록을 남긴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 마가렛 태처가 영국에서 시골의 식품점 주인의 딸로 태어났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기에 이제 한 장면이 자기 친구들은 막 놀러 가는데 자기 식품점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쟤는 뭐 맨날 저러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근데 이 마가렛 마음 안에는 나는 세상을 바꾸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난 재미있는 인생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치에 입문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이. 저 젊은 여자가 어느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시골 동네의 식품점 주인의 딸이라고. 정치를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고 정치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자기 소신껏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그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남자들은 전부 겁쟁이라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고. 마가렛 태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소신 있는 정치를 했죠. 물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발 세력도 있었고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외쳐야 되는 것을 외쳤죠. 저는 그게 참 좋다고 봐요. 저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요즘 자매들 보면 그런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고 싶다. 마가렛 태처가 남편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평생 설거지하며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남편이 그것을 오케이 하죠.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가니까 왜 날 힘들게 하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매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비전이라면 빨리 세상을 뜨는 게 최고예요. 세상에서는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지치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나 죽고 싶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진할 정도로 달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젊은이들이에요.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비전을 제시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당신은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완숙미가 생기면, 내가 좀 더 지위가 생기면, 세상에 내세울 게 생기면, 아니요. 지금이에요. 지금. 소신껏 하셔야 돼요. 소신껏. 학생자원운동, SVM이라는 학생자원운동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일어났죠. 1886년에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피어선 박사와 D.L. 무디가 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제가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두란노 신앙인물 시리즈 D.L. 무디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네, 아무도 안 적으시네요. 1886년 헐몬산에서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예일 대학, 미국과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 대표들을 모아서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요.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통독 수련회 일주일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요. 한 달 내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대학생 YMCA 서머 바이블 스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계 유수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의 비전을 나누죠.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토마스 하디, 다 학생 자원운동 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학생으로 헌신해서 스튜던트 미셔너리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SVM을 통해서 당시에 전 세계로 나간 학생 선교사가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선교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때였어요. 젊은 세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부흥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열방의 선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들 해요. 선교 헌신하면, 제가 결혼하고 짝을 찾으면 나가겠다고. 결혼해보세요. 둘이 마음을 맞춰서 가기가 쉬운지. 난 중국 갈래. 아니, 나는 아프리카 갈래. 생각 다르고 자식 낳아보세요. 딸린 자식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이 핏덩어리를 들고 선교지를 가나.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년 살고 2년 살고 5년 10년 살아보세요. 살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선교는 세월이 갈수록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선교는 대학생들이 해야 돼요. 선교는 젊은이들이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아직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스펙을 쌓느라 어학연수 가고 해외 유학은 가도 선교지는 안 가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한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저에게는 FA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세요. 1년 시간을 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한 학기 시간 드리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물론 목사님 바뀔 수 있겠죠. 평생 선교사로 콜링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4절,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고 14절 하반절의 첫 번째, 여러분이 강하고,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세 번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 될지어다. 영적인 승자가 될지어다. 그 젊은이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사실 청년의 때는 이 에너지 레벨이 높은 때이기도 하지만 흑백론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세상을 보는 이 시각이 흑백론이 굉장히 강할 때. 그래서 데모하고 대자보 붙이고 사회 부조리를 참을 수 없고 부모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기성세대를 보면서 비판 정신이 강해지는 때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도 한참 데모들을 많이 했는데 제 친구 중에 문과대 기독인연합 문기원이 있었습니다. 11개 과 중에 10개 과에 크리스찬 모임이 일어나고 저희 학내에서 굉장한 기독인 운동 부흥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사회학과 대표 친구가 굉장히 비판 정신이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에만 대자보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약속을 어기면 교회에도 대자보를 붙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나중에 북한 인권운동을 하더라고요.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스펙 아니면 노는 거에 빠졌어요. 둘 중에 하나. 시대의 정신,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젊은 때에는 흑백론이 강하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ABC 기초를 쌓을 때라는 거예요. 기초를 쌓을 때
운동선수들도 기본 동작을 배울 때는 뭐 세게 쳐도 되고 살살 쳐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딱 기본기만 가르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기본기를 쌓아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기본기를 쌓아야 돼요.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물론 설교, 인터넷으로 수많은 설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레디메이드 말고